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고르라면은 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여기서 특별히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게 무엇일까? 지금 보면은 잠깐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히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게 그 당시의 배경과 연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할 것입니다. 뭔가 그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도 있을 터인데 딱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냥 한 부족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이 나중에 주어지기 전에 쓰여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내 자체가 바로 너한테 상급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겠어요? 지금 다음에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주셔도 뭐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무지 늙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전에 75세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이는 대강 75세에서 86 사이, 한 80세 정도로 우리가 반으로 한번 해서 해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이가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줘도 내가 지금 상속을 해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살짝 던지는 것이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양할 수 있는 이 사람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해서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 이걸 갖다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인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부인 외에 딸은 그 당시에 허락됐던 이 세상에 존재하던 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리라 그랬더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중에 반복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고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6절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그 얘기를 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들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손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질문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겠습니다. 왠지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져와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해됐던 계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쪼갭니다. 와가지고 짐승을 갖다 쪼개놓고 양쪽에 반쪽 저쪽에 반쪽을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어기면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는 작기 때문에 그냥 죽여가지고만 놨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쫓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도 피곤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뭐냐면은 바로 이들의 자손이 겪을 애굽의 어려움을 갖다 예언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미래에 일어날 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봉독한 그게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흥미로운 거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잘라놓고 양편이 같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요,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언약을 맺다. 그러면 우리는 make a covenant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cut a covenan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그 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바로 시체를 양쪽으로 잘라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직도 그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남녀가 cut a covenant을 합니다. 바로 잘라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를 텐데 계속적으로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그것이다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15장 17절에 나오는 연기, 바로 연기가 나는 화로, 그 다음에 타는 횃불,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연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20장에 보면은 시내 산에 바로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온 것을 얘기할 때 시내 산에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불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쓰이는 타는 횃불과 동일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갔냐?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뭐예요? 그거조차도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바로 그게 핵심일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런 어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세 가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림자를 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갖다 맺는데 바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을 합니다. 거기 아니면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여러분들한테는 더 익숙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라든가 요새는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핀텍의 가장 핵심 같은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의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당시는 반을 나눠야 됐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34장 같은 데 가봐도 거기에 보면 나와요. 시체를, 그 동물의 시체를, 희생 제물의 시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나가게 했는데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새들의 시체로 주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두 나라의 왕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라놓고 그걸 지나갑니다. 근데 둘이 같이 지나가거나 하나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지나가는 경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항상 뭐냐면 바셀이라고 하는 봉신들, 종족이 됐던 국가의 왕이 거길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당신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항상 거기에 영주, 종주, 바로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위에 있던 왕이 지나가는 적은 역사상으로 없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장면을 갖다가 하고 계시죠. 바로 뭐냐면 일방적 언약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며 또 너한테 일어날 그 수많은 자손이라는 약속 다음에 이걸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그 수많은 자손들하고 연결된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질문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여기에 답은 바로 이번에 여호사이에 우리 했던 그 한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들을,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창조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교제가 필요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갖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간에 이미 사랑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구속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맺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약에 어긴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장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가올 실체를 갖다가 예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인간이 죄를 갖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장을 볼 때마다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그림자에 담긴 그 핵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15장 16절은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립니다. 두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두 개 다 그렇습니다.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이거랑 연결된 단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 단어가 같은 어원이 써져 있어요. 그가 아멘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쩌딕라고 하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그 표현이고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표현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문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을 구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에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에는 다 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쪼개가지고 짐승의 피로 가득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cut a covenant 됐듯이 예수님께서도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으로 자기의 피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그 쪼개진 그 코크서스, 그러니까 저 시체 사이를 지나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셨죠.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짊어지시게 됩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제6시가 되며 온 땅에서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언약 위반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대신 갚으신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어떤 구절이 되냐면은 결국 우리랑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3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우리랑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장 16절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뭡니까? 율법은 한참 후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냐면 믿음이 바로 의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데 이 구절이 갖다 쓰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경우 이런 게 나옵니다. 3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자손까지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필수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저는 이 복음의 그림자에 담겨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지 않았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에 둘러싸이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지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 보여줍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부르심부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고향, 네 가족, 친척을 다 보고 떠나라. 사실은요, 거기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라도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 속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어디로요? 그냥 일단 떠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5장도 봤지만 땅을 갖다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별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답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냥 믿고 쫓아와. 나중에 이스마엘이 16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네 몸에서 그런 게 아니야, 직접 너와 사라와 사이에서 자녀가 날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랬더니 믿어봐. 그 다음에 나중에 22장 가보세요. 그렇게 귀한 이삭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죠.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상황에 포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여러분들이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넘어야 될 산들,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닷, 영혼의 닷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갖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요,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우리도 유혹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바라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약점이 그렇거든요. 인간의 약점이 뭐가 있냐면, 심리학을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확신을 얻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내가 믿는 게 확실했으면 좋겠다. 확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특별해지고 싶은, 자기가 특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해답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게 뜨고 있는지 모르죠. 짧은 것들. 단순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확 되는 그런 것들만 원하고, 더 나가서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거 원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네 가지를 돌아봤을 때 요새 흥미로운 이단들, 소위 힘 있는 이단들이 이 네 개를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도 맨날 그쪽을 지나갑니다. 뭐냐면 강남교회라고 하는 박옥수가라고 하는 구원파가 지금 전 세계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까지도 그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구원파의 핵심은요,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믿는 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기가 믿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바로 깨닫는 순간, 그것이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미 교회사에서 그러한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자기의 the knowledge,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 그것을 주장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회개는, 이거는 불신의 표시입니다. 죄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은 믿었기에 의로 칭함을 얻은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여줍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봅니다. 성경 자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그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도 1장과 3장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거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없고 삶의 영적인 성결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교리를 갖다가 가지면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단순하고 특별해지길 원해요. 사실 저는 특별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은 뭐냐면 배제하지 않는, 남을 배제하지 않는 특별함입니다. 세상의 특별함은 뭡니까? 남을 배제하는 특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리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를 가보면 더합니다. 모든 게 뭡니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언약을 갖다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우리 대신 바로 그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이만희를 보혜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계시의 해석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신천지만이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엉터리 같은 건데 여기에 넘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신천지 12지파래요. 14만 4천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보면 볼수록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 다음에 우리 외부 교회를 다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면 바벨론이라고 음녀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자신만 특별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계시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이만이 그들만의 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예수 외에 다른 것, 알파를 갖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플러스 율법이 된다면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가르치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기초가 어디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돼서 예수님한테 닻을 내리고 거기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폭풍이 불어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고 바로 거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모든 필요를 갖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거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찾으시고 복음의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혼돈시키면서 그들 쪽으로 끌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심지어 세상 이런 정치와 타협이 돼가지고 정치 속에서 정치의 의견이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혼돈된 시간 속에서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온전한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믿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의지하고 꼭 붙잡고 외치며 살아야 될 대상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